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달라질 수 있는 선물을 이미 주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선물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울이 참 대단합니다. 삶이 완전 달라졌거든요.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괜히 내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나와 사울의 차이는 뭘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사울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뭐가 다른가? 사울이 가진 믿음과 내가 가진 믿음,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하나님이고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사울을 이렇게 삶이 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의 변화를 도와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끄러웠던 삶이에요. 부끄러웠던 삶이 오히려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달라진 삶을 살고 싶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것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부끄러웠던 삶,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그동안 거기에 잘 집중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는 선물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선물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아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 공동체입니다. 사울에게는 그의 변화를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믿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19절 하반절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사울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에요. 단 며칠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계는요, 길이도 중요하지만 깊이도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만나서 영향받는 관계도 있지만 한 번에 임팩트 있는 만남도 있습니다. 제가 올해 7월 달에요, 장로교회 한 강도사님을 만나서 그분과 한 6주 동안 이렇게 좀 만남을 이어간 적이 있습니다. 6주라고 말하면 한 달이 넘지만 사실 한 주에 한 번 만났으니까 6번 만났어요. 한 번 만날 때도 2시간씩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총 만난 시간 해봐야 12시간 정도, 조금 더 길면 한 13시간 정도, 그 정도밖에 못 만났어요. 그런데 그 짧은 만남 이후에 그 강도사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분의 소식을 접했거든요.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고요,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중에라도 시간을 쪼개서 독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12시간 동안 함께 나눈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왜 말씀 준비가 중요한지, 왜 독서와 묵상을 해야 하는지 12시간 동안 그거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로 그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임팩트 있는 시간이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많은 대화를 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대화를 했습니다. 그녀는요,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기 전에도 이미 5명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왜 5명이나 만났을까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여인에게 답을 주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삶에 답이 되셨습니다. 오래 만난 것이 아니라 짧지만 깊이 만났습니다. 임팩트 있는 만남이죠. 사울에게 제자들과의 만남은요, 길이가 아니라 깊이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임팩트 있는 시간이죠. 얼마나 임팩트가 있었는지 사울이 며칠 후에 즉시 복음을 전할 정도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도대체 며칠 동안 무엇을 했길래 즉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확실한 건요, 정죄하느라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울, 당신 지난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 박해 했었잖아. 그때 당신이 어렵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당신 그때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 그게 옳다고 손뼉 쳤던 사람이잖아. 당신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정죄하느라 시간을 보냈다면 그 며칠 동안 그냥 그 정죄와 섭섭한 마음 이야기하느라 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을 보냈다면 즉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지적과 정죄는요, 틀리지 않게는 할지 모르겠지만 즉시 도전하는 삶은 못 만들어요. 그래서 흔히 배우자들에게 운전을 배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한 번 가르쳐주고 10번 정죄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깜빡이 먼저 넣으라 그랬지, 급브레이크 밟지 말라고 했지, 이것이 틀렸고 저것이 틀렸고, 그러면요 자신 있게 핸들을 돌리지도 못하고 직진을 하면서도 긴장됩니다. 며칠 동안 사울과 함께 했던 제자들, 그 짧은 시간 정죄하며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게 염려의 시간으로 보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울이 진짜 회심을 했을까? 사울이 잘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의심할 수 있죠. 만약 그렇게 했다면요, 즉시로가 아니라 잠시만이 됩니다. 저 이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혹시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하면 어떡해요? 정확히 복음을 알고 있는 거 맞아요? 더 배우고 나서, 더 알고 나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염려하는 마음을 나누었다면 즉시로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잠시만이죠. 대신 그 시간을 격려로 보냈다면 즉시가 가능합니다. 사울, 당신이 만난 예수님이 당신에게 주신 복음 그대로 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 복음 들고 나가면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당신의 그 뜨거운 마음 지금 그대로 전해주세요. 사울이 만난 믿음의 공동체는요, 염려 공동체가 아니라 격려 공동체였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요,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교회 음향공사와 영상공사를 새롭게 했잖아요. 제 얼굴이 지금 잡티까지 다 나오는 지금 굉장히 좋은 카메라로 찍고 있어서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나니까요, 이 낯선 기계를 만져야 하고 낯선 시스템을 진행해야 돼요. 특히 이제 바꾸고 나서 제대로 숙지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실시간 생방송 온라인 지금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난 한 주간이요, 방송실 맡은 청년이 평일 저녁에 와서 밤 12시가 넘도록 영상 시스템 만지고 음향 시스템 연구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제가 보니까 인터넷에서 이 방법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거기 있는 전문가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그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참 멋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친구도 멋있었지만 그 친구를 보는 우리 공동체의 시선도 참 멋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방송실 그 친구 참 대단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참 열심히 합니다. 전부 격려의 말만 하더라고요. 누구 하나 새롭게 바뀐 시스템에 그 친구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친구가 못하면 어떡하죠? 생방송인데 실수하면 어떡하죠? 이런 염려의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믿음의 공동체는요,
염려의 공동체가 아니라 격려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에 염려의 말을 합니다. 아끼는 마음에 걱정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염려의 말을 듣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격려의 말을 듣고 힘을 내는 거예요. 미국의 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라는 박물관에요,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한 그 당일에 그의 주머니 속에 있던 물건 5가지가 전시되었습니다. 1865년 4월 14일 그가 죽던 날에 그의 주머니에는 5가지 물건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손수건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펜을 수리할 때 쓰는 작은 칼이 있었고요, 또 세 번째는 실로 묶어서 고쳐놓은 안경집이 있었어요. 네 번째는 지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지갑에는 $5짜리 지폐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신문 기사가 하나 스크립된 종이가 이렇게 접혀 있었어요. 그 신문을 펼쳐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그 존 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연설문인데요, 링컨을 향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분, 이렇게 연설한 그 사람의 연설문이 그 신문 안에 적혀 있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분. 지금은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링컨을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고 있지만요,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링컨 대통령 임기 때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어요. 남부 사람들은 그를 배신자라고 불렀고, 북부 사람들은 그를 결단력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괴롭고 외로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링컨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이라는 그 연설문을 꺼내보고 위로받으며 격려받았을 거예요.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요, 한 분이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올려주시는 방구석 성경 만담이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던 부분들이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면 쏙쏙 들어옵니다. 목회 활동하시면서 힘드시더라도 목사님을 통해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하시고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방구석 성경 만담이요, 제가 자신 있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가 줄어드니까 사실 목사로서 뭔가 직무유기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책을 막 써서 얼마 전에 나왔던 책이 순종이 어려워요, 그거고요. 또 하나, 뭐라도 좀 시작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걸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준비, 특별할 것도 없는 시간이라는 거 저 스스로도 알아요. 그래서 자신 없는 마음으로 지금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때 이 한마디 격려의 말이 새로운 도전의 힘을 주는 거예요. 사실 새로운 일을 앞두고 있으면요, 당사자가 제일 염려가 커요. 누가 옆에서 염려를 보태주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하죠. 그때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것은 야단이나 염려가 아니라 격려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하는 이들을 향하여 염려하시기보다 격려하셨거든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온통 걱정, 염려,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도 잘 안 들었는데 과연 내 말을 들을까? 염려되죠. 불안합니다. 두려워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3번이나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 두렵지. 그래, 너 힘들지. 그래, 너 지금 망설여지지.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해줄게. 염려하지 마. 내가 붙들어 줄게. 네가 어떤 길로 가든지 다 형통하게 될 거야.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시고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공동체 그 안에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격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과 대화를 하는데요, 그분이 소그룹 모임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소그룹은 작은 모임이 아니라 소중한 모임을 뜻합니다. 작아서 소모임이 아니라 소중해서 소모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그분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격려받는 공동체,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힘을 낼 수 있고 내가 달라질 수 있는 공동체, 내게는 소중한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려져 있는 교회 소개 영상,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봤잖아요. 궁금하시면 우리 교회 유튜브 다른 곳, 그 유튜브 안에서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깊이 숨겨진 상처, 적응되어 무뎌진 아픔, 흉터진 마음들, 누가 어떻게 달래주고 치유해 줄까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안동 사랑의 교회가 함께 해드릴게요. 저희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다를 것 없는 사람이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치유받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받는답니다. 제가 그 영상의 글이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서요, 제 마음속에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온 게 뭐냐면, 그 글이 그 영상을 만든 청년의 고백이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 청년은 빈말을 하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저 청년에게 우리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누구나 새로운 일을 앞두고 두렵고요, 어떤 일을 만나고 세상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사울도 새로운 삶 앞에서 두렵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사울은 염려했을지라도 그 믿음의 공동체는 격려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격려해 주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미 주셨습니다. 소중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우리의 변화를 도와줄 거고요, 우리가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는 그 삶을 지지해 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변화를 위한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끄러웠던 삶입니다. 사울에게 부끄러웠던 삶이 오히려 변화의 원동력이 되거든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박해하던 그 모습을 당당하게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저에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끌고 올 수 있는 그 일을 허락해 주세요. 그 박해에 대해서 자부심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삶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외면하고 싶은 과거고 버리고 싶은 과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울의 그런 부끄러운 삶을 버려야 할 폐기물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위한 걸음으로 쓰신 거예요. 사울이 이제 공동체의 격려로 복음을 전하게 되자 사람들이요, 사울의 과거에 대해서 수군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박해했던 사람이잖아. 여기 올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려고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 이후에 그 사울의 모습이 22절에 묘사되거든요. 사울은 더 힘을 얻었고요, 유대인은 오히려 당혹해합니다. 사울은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숨지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삶의 증거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미술에서 이 색을 설명할 때요, 보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반대의 색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반대의 색깔이기 때문에 이 보색은 두 개를 섞으면 무조건 검은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과 이 청록색이 보색이에요. 이 두 가지 색깔을 섞으면 검은색이 됩니다. 근데 이 정반대의 색, 보색의 특징이 있어요. 같이 두면 굉장히 서로가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너무 다르니까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아스팔트 중앙선을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유가 뭐냐면, 노란색의 보색이요, 검은색과 가까운 남색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검은색 위에 흰 선보다 검은색 위에 노란색이 더 잘 보이잖아요. 서로 완전히 다르니까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도의 이전 삶은 새로운 삶의 보색과 같은 거예요. 이전 삶 때문에 지금 삶이 더 선명한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사람 많이 미워했었는데 내가 지금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니까 그게 더 선명하게 내 사랑이 보이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얼마나 건강 염려증이 있는지 아세요? 가슴이 조금만 답답해도 이거 큰 병 아닌가? 어떡하지? 하루 종일 걱정하고 조금만 아픈 것 같으면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저 들어 누워있던 사람이었어요. 아니, 걱정 많던 과거가 무슨 자랑이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실까요? 그분은 걱정 많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달라진 지금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 삶이 부끄러웠던 그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삶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에겐 부끄러운 이전 삶이요, 숨겨야 할 상처가 아닌 거죠. 달라진 내 삶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증명해주는 삶의 보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잘 인정하지 못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거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매번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없나요? 저는 그래요. 저는 매번 그렇게 살지 못해요.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피해서 요리조리 도망다니기도 하고. 복음서에도 보면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안 빼요.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이 오니까 주무시는 예수님한테 막 짜증을 내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거 모르십니까?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는 모습 다 적어놔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거. 근데 사단은 이렇게 속삭이죠. 그거 인정하지 마. 그럼 너 약해지는 거야. 오히려 적당히 인정하는 척 하면서 오히려 난 하나님 앞에 진실하잖아, 이것을 보여주라고 막 우리를 속삭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나는 정직해라고 또 내가 잘하는 모습을 전달하려고 하잖아요. 부끄러운 삶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의 발목이 잡혀요. 그것 때문에 달라지지 못하는 거죠. 댓글 시인으로 알려진 제페토라는 사람이요, 이런 시를 댓글로 남겼습니다. 노년을 아프게 하는 것은 새벽 뜬 눈으로 지새우게 하는 관절염이 아니라 어쩌면 미처 늙지 못한 마음이리라. 내 몸은 세월을 따라가는데 내 마음이 세월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서글프고 힘들고 삶이 아픈 거예요. 사실 어르신들의 삶에는요, 저처럼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삶의 깊이가 있거든요. 잠언에도 그래서 백발은 빛나는 영광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받아들일 때 삶의 깊이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삶의 부끄러운 모습도 똑같아요. 잘하고 있는 모습만 내 것이 아니라 부끄러웠던 삶도 내 것이고요, 지금 못하고 있는 것도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 과거를 버리지 않고 대조 효과로 쓰시는 겁니다.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를 돋보이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십니다. 이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세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우리가 죄와 허물 덩어리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야, 저 사람도 구원받구나,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큰 분이구나, 부끄러웠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재물을 나누어 주는 모습이 더 큰 영향력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나누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빼앗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누가 어떤 손가락질을 해도요, 삭개오는 자신의 과거를 부인하거나 숨기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부끄러웠던 삶을 인정하겠죠. 그래요, 저 예전에 많이 뺏었죠. 저 예전에 정말 못됐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나누어 주려고 하거든요.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죠.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은요,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증명되는 거예요. 내 속에 미움이 많던 사람은요, 누군가를 보고 반갑게 인사만 해줘도 변화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점점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단순합니다. 달라진 삶을 원하시면요, 제일 못했던 것부터 뒤집으면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보통 예배에 처음 참석하는 걸 통해, 야, 전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제 교회 다니게 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늘 내 것만 챙긴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요,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순간 그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큰 변화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달라진 삶을 이끌어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가끔씩 스스로에게 물어요. 나는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가? 또 이렇게 하소연하죠. 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힘든가?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힘을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 공동체죠. 나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내 삶을 붙들어주는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시 멀어져 있었다면 전화로, 문자로 다시 서로의 삶을, 믿음을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격려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하나,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와 아픔인 거예요. 그 과거를 딛고 서면, 그 아픔을 반전시키면 그때부터 내 삶이 빠르게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시선이라는 찬양을 하기 원하거든요. 우리는 삶을 염려와 걱정의 시선으로 볼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의 시선으로 보십니다. 무엇보다 과거의 아픔을 너무 내 시선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그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